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강려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길이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저들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합심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아침 저희들 주일 하루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소망을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희망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이 되게 주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부터 성령 강림후 제7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3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백성 사모
시편 1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이 시간 우리에게 7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지난 한 주 동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마음을 담아 다 함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고 그저 세상을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을 아버지 토해냈던 것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도 완전히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백성 삼아주신 주님, 새로운 7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이 한 주간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 또 그로 인해 근심, 걱정,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할 조건들을 찾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이 새로운 한 주간도 저희들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참 힘겹고 또 어려운 한 주간 보내셨는데 지난 한 주간 우리 힘냈다고 또 수고했다고 또 열심히 살았다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인사하면 정없다 그랬죠. 자, 두 번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번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 계십니다. 수술하시고 또 회복하시느라 못 오셨는데 우리 김점래 권사님 오셨어요. 다리를 아이고 왜 일어나셔요? 다리 수술하셔서 참 되게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도 교회가 궁금해서 오셨다 그럽니다.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이 한 10분만 더 계셨으면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10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속장님들 지하 예배실에서 함께 모여주시고 또 우리 소모임 관련해서 우리 회의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봄 신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봄 신방에 함께 못하신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 속장님들과 상의하셔서 우리 예배 후에 지하 예배실에서 우리 함께 신방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속장님들 잘 파악하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의 요약과 또 한 주간의 큐티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내용이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읽을 거리를 조금 더 넣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읽지 마시고 꼭 잘 챙기셔서 집에 가셔서 읽으시고 또 우리 QR코드가 있는데 QR코드 리더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빅스비 버전으로 찍어서 QR코드를 입력하면 이 설교 말씀의 뜨락은 유튜브 채널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 묵상집은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곳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음성과 함께 음악이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글로 읽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음성으로 듣는 것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여러분들 꼭 많이 들어주시고 또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최선 다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라기는 이게 매주 일주일치가 쭉 나올 수 있을 만큼 좀 주보도 커지고 또 여러분들도 또 한번 예배 자리에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계속 많은 것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가지시고 여러분들 교회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욘드 더 월 원머 운동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좀 걱정되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석합시다. 아멘.
자, 우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거 하나만큼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기도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 어디에 자리에 있든지 우리 예배와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1절 3절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그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64면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5 군자 중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고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무더위에도 게으르지 않고 또 나태하지 않고 저들을 하나님의 눈길에 벗어남이 없는 이 복된 7월을 살게 하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근심 걱정도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의 주인공 되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저희들의 육신이 약하여 저희들의 의지가 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가 겸손과 또 감사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결단을 통해 아버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모든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해봐야죠. 자, 이번 한 주간 어떻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좋을 줄로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덥고 습한 날이 시작됐습니다. 며칠 전에 초복이 지나갔죠. 8월 15일이 말복이라고 하니 그때까지 무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또 마스크 때문에 답답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잘 이겨내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더위 그까이 거 잘 이겨냅시다. 그래요. 우리 더위 잘 이겨내자고요. 또 코로나 그까이 거 잘 이겨냅시다. 아멘. 그래요. 이렇게 좋은 찬양 해주신 우리 황보일 권사님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매주 제가 좋아하는 찬양으로만 하는지 저한테 물어보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는데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께는 감사의 박수, 또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는 이러한 기사가 여러분들에게는 딱히 다가오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2010년 영국에 엄청난 한파가 몰아닥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런던에 있는 한 호텔,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요청할 경우에 직원들이 방호복을 입고서는 침대에 미리 들어가서 5분 정도를 그 침대를 데워주는, 그래서 딱 호텔에 들어오면 잠들기 좋은 온도로 맞춰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2017년 러시아에서는 빅토리아 이바초바라는 여인이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했습니다. 고객의 집에 방문해서 1시간 동안 그 침대 안에서 같이 있으면서 또 침대도 데워주고 또 삶의 여러 가지 고민을 나누는 그런 서비스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신체 접촉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비용이 참 재밌습니다. 한 번에 우리나라 돈으로 9만 원입니다. 참 돈 벌기 쉽죠? 자, 그리고 한 달 이용료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9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찾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게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세상에는 희한하게 돈을 버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사람의 온기가 그만큼 값어치 있다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마음의 따뜻함을 전해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들 보면 야,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참 따뜻한 사람이네,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우리 모두, 정말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이 발이나 뭐 손목, 손가락을 삐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염좌라 그러는데 일단 어디든 삐었다 하면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우선이라 그럽니다. 삔 곳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상태가 나빠져서 오히려 상처가 악화된다 그러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얼음 찜질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찜질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 그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시험을 당할 때도 이와 비슷한 처방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순간적으로 마음을 잘못 먹으면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시험 당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시험을 당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 불평을 쏟아놓다 보면 오히려 그 시험이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저도 좀 뜨끔한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나중에는 자신의 한 말로 인해서 큰 상처를 주고 큰 상처를 받고 더 나아가 교회를 옮기거나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태까지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시험을 당했을 때는 조용히 물러앉아서 얼음찜질을 해야 합니다. 그 얼음찜질이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혹은 목회자와 상담하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쌓아놓았던 신앙을 한꺼번에 무너뜨리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때로 우리 앞에 시험이라는 것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들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물질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에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인과 시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러한 시험이라는 것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이라는 것을 주실까요? 게다가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 끝나고 나서 하나 오고 그거 끝나고 나서 하나 오고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시험은 한꺼번에 정신 못 차리게 오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도 마음의 상처와 삶의 염려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새겨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 잘 이겨내셔서 더욱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김없이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블레셋 5군주와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히위 사람들을 남겨두셨는데 그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잘 보십시오. 남겨두신 이 이반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과의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남겨놓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안 그런지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흔히 이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 다시금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의 확인 방법이다, 확인 작업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시험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편안하게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지금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조상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도 시험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 자체가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독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대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바침으로 그의 믿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그는 드러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 동안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 결코 우연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스스로 시험당하기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백성을 바라보고 살펴보고 채워주는 데 있어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 존재다. 그러니 세상 여러 시험 중에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나를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요, 오로지 좋은 환경만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편안하고 또 안락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삶이 편안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간혹 인간이 신을 섬기면 신은 인간을 도와주는 관계로만 생각합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인간이 신에 대해서 할 도리를 다하면 신은 인간을 위해서 할 도리를 다 해달라라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갖다 바치는 것, 내가 부지런히 다 갖다 바쳤으니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에 대해서
불만스러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되어질 때, 더군다나 그것이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기가 너무나도 힘들게 여겨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여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확인 작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시험하셔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그런 확인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는 많은 목회자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돌아가신 분들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슬프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믿음의 옥석을 가리는 하나님의 시험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모든 뜻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므로 지금 이때가 더욱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조심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시험 과정, 그것을 이겨내며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려운 과정만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때에,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는 상황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상황 속에서도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산다 할지라도 삶의 목표는 단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으로 산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 열국을 남겨두셨습니다. 즉 가나안 열국이 남겨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부모처럼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안타깝게도 가나안 민족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넘겨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지켜야 하는 의무가 아니었나 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남아있는 가나안들과 친하게 지내고 이방 민족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겼나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땅을 뺏고 이 땅을 뺏는 땅 빼앗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을 왜 쫓아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 기본적인 이유조차도 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주어진 모든 환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고 자기 발전을 꾀하는 수단만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도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좋은 것을 받으면 이것이 은혜다, 내가 복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쁜 것이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면서 불안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저 나의 편의와 나의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다른 교회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집 앞에서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 권사님이 약주를 조금 하셨나 봐요. 이렇게 조금 빨개지셨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대뜸, 목사님, 저는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얼마 전 당신네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로 오신 한 권사님께서 내가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회사가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었다. 이것이 복을 받은 증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주고 또 여러분들 돈 많이 벌게 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요, 당시 권사님의 회사가 조금 어려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께서는 제게, 목사님, 회사가 어려운 것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고 회사가 잘 되는 게 복을 받는 기준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풍족해지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힘을 과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면요, 풍족함 속에서도 여전히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풍족함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는 겁니다. 풍족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도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문제를 남겨두신 그 이유는 무엇보다 강한 주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전쟁을 알지 못해 나약해진 백성들을 이 어려움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속에도 문제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주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시험 당합니다. 시험에 직면이 있을 때는 고통이지만 그 시험을 잘 극복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시험이 없으면 준비하지 않죠. 발전도 없습니다. 승리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문제로 인해 넘어지지 마십시오.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십시오. 그 문제를 날개 삼아 한 걸음 더 올라가시는, 날아오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순종하고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요. 순종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인간이 평소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삶이 풍족해지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내온 삶과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언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나? 내가 언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나? 내가 언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했는가?
남겨진 시험이 있고 남겨진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도 미얀마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울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험이 있고 남겨진 문제가 있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감사할 조건 아니던가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위해서 먼저 기도할 마음부터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조건들이 많은 것, 삶의 위기가 있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조건들이 없어지거나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삶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마음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위기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게 기도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넓은 시야,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체험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 오해할 일, 또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상식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 스타일대로 생각하고, 내 환경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서로 다릅니다. 문제를 훤히 알고 있는 부부의 경우에도 서로 고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를 수 있어. 폭넓은 사고, 폭넓은 시각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 교회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어느 누가 그 다양한 성격과 스타일들을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젊은 집사님과 나이 드신 권사님이 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싸우셨느냐? 젊은 집사님은 에어컨이 너무너무나 시원하지 않다, 그래서 덥다라는 게 불만이었고요. 또 나이 드신 권사님은 에어컨이 너무너무 춥다라는 것이 불만이었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싸우셨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지 않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 26도에 맞추겠습니다. 그러니 더운 집사님은 얇게 입고 오시고, 권사님은 옷 한 벌 싸우셔서 예배 때 입고 예배 드리십시오. 서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 다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 아닐까요? 이러한 다양한 성격과 스타일을 은혜와 사랑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이 시험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미움의 유혹, 질투의 유혹, 교만의 시험, 이런 것들 다 물리쳐버리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래, 다르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시험에 들 일이 정말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누린 사람은, 그것을 받은 사람은요, 서로 이해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통해서 좀 더 큰 생각과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특별히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래,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해결 방법이 생기게 됨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준다면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레몬은요, 역경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삶이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을 주었을 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레모네이드, 달콤한 음료수,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레몬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콤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기뻐하며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 넘어지고 좌절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통해 더욱더 강한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청종하는 삶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믿음의 시야를 넓히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시야를 넓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시험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넓은 마음과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정신 바짝 차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342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봉헌 위원으로 김혜숙 권사님, 구명순 집사님께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드려지는 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준비하신 예물 가슴에 품고 함께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하나님,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 기억하며 또 저희들 마음에 새기며 돌아갈 수 있는 말씀을 더하여 주심에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손을 지켜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11조 1,000번째 또 각종 감사예물 작정 헌금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많은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 가장이 없기를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무릎이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더욱더 강한 주의 자녀가 되기 원하여 그래서 시험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